자,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온유한 자가 복되고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온유함을 뭐 오늘날 사회나 뭐 세상에서 뭐 좋은 자질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온유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은 아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땅을 뭐 땅 물려받은 사람은 뭐 차지하겠고, 땅을 뭐 굉장히 힘이 있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것 같지 않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설잖아요. 우리에게도 뭔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낯선 말씀입니다. 낯선 말씀.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일 거예요. 37편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다윗 왕과 그 이후에 뭐 솔로몬도 그렇고 몇몇 왕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관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복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지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해서 산상수훈하면서 말씀드려왔지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삶의 필요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다. 이건 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라고 사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합당하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초점이라고 해서 다른 걸 주시지 않거나 뭐 보호해 주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목적과 계획.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을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복을 볼 때 이 복은 논리적인 모종의 영적 질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신앙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복,
이 온유한 자가 되는 복,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도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파산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온유한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렇고 애통하는 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뭐 가난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건 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복은 조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복과 약간 조금 맥락이 좀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된 자의 특성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렇고 애통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울다 보면 같이 울 수도 있겠지만 이 그러신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 우리가 이웃이나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아멘 하시겠죠. 신자라면 당연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너무 부패하고 모자랍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네가 정말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인 인식과 평가를 내리느냐입니다. 좀 말이 복잡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게 실제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느냐. 그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평가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갖고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랑 뭐 세상에서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도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주장을 가장 먼저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이런 겁니다. 구약의 뭐 대표적인 예 가운데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창세기 아마 13장일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갈대아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브라함도 이제 뭐 종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롯도 그렇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줘서 네가 유명한 말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온유한 거죠.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가장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가장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물론 이 말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수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했을 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면 유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를 들어 일을 막 미루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느긋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든 먼저 일을 저 같으면 이제 일을 미리 해놓고 이렇게 노는 편인데 어떤 사람은 놀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성향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온유함은 느긋함과 다릅니다. 느긋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온유함은 사교적이거나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의 팔복의 복과 여기서 팔복에 포함된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서 변화된 성품과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품과 태도를 가리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천성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야.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온유한 사람이었죠. 모세 같은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었죠.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그렇고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주장을 가장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오늘 요리문답의 말씀도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섭섭함이잖아요. 섭섭함. 예를 들어 내가 수고를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그런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일들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갖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런 사실은 평가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평가도 여러분이 받는 어떤 평가도 다른 사람이 내리는 어떤 평가도 실제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보다는 사실은 좋은 평가죠.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교회에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든 아마 그 평가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죄인인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온유는 이런 겁니다. 온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방어하지 않는 겁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연민에 얼마나 빠집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 옆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나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온유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누가 말하든 누구의 말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말에서 배울 것을 찾는 겁니다. 배울 거.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고 좋은 평가와 복된 판단을 내려야 되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사실은. 시편 37편 11절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모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모든 판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그런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땅이 뭡니까? 여기서 땅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힘 있는 자들이 땅을 가졌겠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서는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정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옮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정하고 나누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우리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 줬고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빼앗게 된 겁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었겠어요. 그런 상황은 자기가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뭐 누구의 도움이나 힘을 얻어가지고 땅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평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당연히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고 뭐 그런 사람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아니면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이나 특히나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온유함의 가장 뛰어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땅을 많이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보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결국에는 이 온유함에서 약속하는 복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종말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로서의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만 비로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온유하면 결국에는 뭐 공격만 받고 피해만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평판 있잖아요. 모든 지위와 명예와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가운데 삶을 규모 있게 쓰고 계획하는 것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 대로 우리는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과 삶의 방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온유하신 분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방과 고난을 그런 불명예스러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본질상 같지만 그분은 자신의 그 신성의 능력과 영광을 자신의 권리로 사용하기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온유함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겠죠. 그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양보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인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치 판단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셨어요. 그 가치 판단보다 더 낮게, 더 어떤 의미에서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나쁘게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누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수고하는 이 모든 우리 공동체에 수고하는 일들, 수련회나 아니면 선교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명예스럽게 칭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도 우리 마음을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은 사실은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철로역정에 보면 온유한 자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미 넘어진 자입니다. 이미 넘어진 자. 온유한 자는 이미 넘어진 자. 이미 넘어지면 더 이상 넘어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용납받았고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나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더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부유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한 그 진실한 순종에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참으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빛을 비춰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주시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리로 이런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온유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받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손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자 아니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힘과 은혜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라인 공동체 청년의 때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인생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